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피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20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도님들 모시러 이렇게 운행하는 중에 제 눈앞에서 한 1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차체 지붕까지 침수되어 있는 모습을 그 산남 사거리 큰 대로변에 10여 대의 차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잠길 수가 있지?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이 곳곳에 운행하는 중에 비춰져서 결국 지난주는 가정 예배나 가까운 교회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님과 교제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뭄이 든 때는 가뭄이 들었다고 어찌할꼬?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또 감당 안 될 물폭탄 같은 이 비가 내리니 또 어찌할꼬?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달나라 가고 화성도 탐사하고 이 지구별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다른 별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얘기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오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구가 망한다 해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걸 초월했어요. 오늘 데려가신다 하여도 더욱 감사할 수 있고 살려주신 것은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 뭐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여 줄 것이니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한 그 말씀이 응하리라.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피난처, 지팡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어찌할꼬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럴 때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어둠의 때, 환난의 때, 재앙의 때, 심판의 때마다 나타나신 분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물론 인간의 죄악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또 했다가 놓아줄게. 또 강팍해 또 했다가 놓아줄게.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그 심정을 조종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몰라요. 10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따라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리라. 모든 것을 가지고 집을 숨겨져 나갔지만 둘째 탕자는 다 탕진하고 결국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아버지 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너희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그리고 돌아오면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시는 하나님.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예수,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가 돌아온 성도들에게 새 노래 부르기에 합당한 준비된 신부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라. 이게 섭리라는 겁니다. 자, 술 먹고 돌아와서 주정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아휴, 한숨 나오겠죠? 월급 갖다 주는 남편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할렐루야. 네. 어느 학교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이게 뭐예요? 5만원권이에요. 이거를 접었어요.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자, 이거 가질 학생 손 들어봐. 자,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걸 막 구깁니다. 휴지 쪼가리 버리듯이. 구겨버립니다. 자, 이걸 가질 사람 손 들어봐. 몇 명 손 들었어요? 다. 그리고 이 구겨진 돈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버렸어요. 자, 저거 가질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몇 명 손 들었어요? 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코푼 휴지 던졌으면 본인이 풀어버린 것도 안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마음 아닐까요? 그건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날 한우를 먹고 다음날 화장실에서 볼일 봤어요? 아까워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내려버려요. 네. 그런 배설물 같은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60억인 거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이 다메섹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도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하리라? 해로 여기리라. 장애물로 여기리라. 내 인생의 함정과 올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노라. 이젠 나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학생들이 버려진, 밟혀진 5만원권을 자기들이 가지겠다고 선택한 것은 가치를 알았기 때문 맞죠? 자,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싫어하든지 말든지 모든 이에게 말씀하실까요? 모든 이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기고 7강주리 남기시는 그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 뭐와 같다, 뭐와 같다 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12제자가 모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어찌하여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문제만 남겨뒀지요. 답을 안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물어보았더니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뭐 주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누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하시겠다는데. 그러니 해석을 하여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 성경을 봐도 껍데기로 보는 자, 예수를 믿어도 마당만 밟는 자, 외식하는 자, 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어찌했든 네 가지 밭은요,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상관없어요. 다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런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자, 악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술 파먹고 있어요? 여행만 다니고 있어요? 폭력 행사하고 있어요? 아니지요. 뭐 하고 있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입에 두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해? 악인들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교회 앉아있으면 다 성도 같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교회 크게 지면 정말 성공한 목사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악인들아, 어찌 나의 말을 전하고 있니? 어찌하여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고 있니? 이건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어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입에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며 거룩한 척은 다 하는데 실제 말씀은 어디로 던지고 있어요? 뒤로 던져버리고 있어요. 뒤로. 말씀을 뒤로 던진다는 얘기는 누구를 앞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사가 앞서 있잖아요. 교황이 앞서 있잖아요. 신부들이 앞서 있잖아요. 진짜 본인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항상 자기보다 뭐를 앞세줘야 돼? 말씀. 이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기름입니다. 말씀만이 나침판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될 해석자들이 말씀을 다 뭐하고 있더라? 뒤로 던져버리고 있더라. 보겠습니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한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자, 입에는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 입은 누구에게 줬어? 여기서 악은 뭐예요? 에빌 스피릿이에요.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 그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그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란 말이에요.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바의 말씀을 아멘 하는 건 누구의 표를 받는 거라? 그게 짐승의 표, 사람의 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로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참 이치로다. 이해가 되면, 인정이 되면 그 이마에 뭘 쳤느니라?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표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곧 약속받은 자, 말씀 가진 자를 무시한다. 배척한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구나. 완전 나를 물러보고 있구나. 그런 여호와냐? 그런 하나님이냐? 이 돼지 새끼들아. 자, 돼지 키우는 사람은 잘 먹여야 돼요. 잘 못 먹여야 돼요. 그래서 돼지는 최대한 잘 먹여. 기름이 잘잘잘 흐르게 잘 먹여. 왜요? 잔칫날 찾기 위해서입니다. 악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 알았어. 그래, 넌 더럽구나. 그대로 더러워라. 불의를 행하는구나.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이겁니다.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인과응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생각 때문에 망했죠. 그 생각의 결과들은 망했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최소한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더 가까워진다면 마음에 계시겠지요. 볼지어다. 내가 오늘도 네 마음문을 두들기고 있지 않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 우리 하나 되자. 한 영이 되자. 그것이 네가 살 길이야. 이 간절한 주의 피 끓는 기도의 소리를 매일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과 행위가 일체돼야지요. 세상이 바라보는 착한 사람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온전한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 살 길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은 5만 원의 가치를 알고 발로 밟아도 갖겠다고 손을 드는데 오늘날 종교는 이 말씀을 어디로 던졌더라? 다 뒤로 던집니다. 무엇을 몰라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잘 듣고 깨닫는 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진주, 뭔지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단들이 갖고 노는 말씀 말고 외식하는 자들이 갖고 노는 말씀 말고 1.1기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예언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감할 수 없는 진리를 개나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 저도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찢고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무시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 죄값으로 죽을 때에 그 피값을 누구에게 물어본다고? 너에게 물어본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피값을 내가 받게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가중처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라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카톡을 통해서 가서 못 전하는 거. 카톡을 통해 얼마든 전할 수 있잖아요. 듣든지 보든지 말든지. 정말 간절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때가 가깝습니다. 개인의 때, 이 세상의 변화의 때.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어떻게 해야 어떤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줘야 이 오감에 쩌들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깨우쳐 줄꼬 이 마당만 밟는 종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깨닫게 할꼬 그 간절함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 비유합니다. 뭐와 같다고요? 가루 서말 한 포대의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룩 뭐가 떠오르십니까? 술 맞습니다. 빵도 있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부풀리는 발효시키는 게 누룩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해주는 누룩 이런 발효 반응을 통해 사람들이 먹기 좋게 발효되는 것들 김치, 유산균, 빵, 술, 치즈 이런 것들 아닙니까? 청국장 같은 거 얼마나 좋아.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이런 곰팡이가 누룩곰팡이인데 이게 변질돼 버리면 악취가 나면 부패되는 거 아닙니까? 부패.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풀어지고 해석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된다면 이건 청국장같이 유용한 누룩곰팡인데 먹으면 먹을수록 병이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난다면 이 누룩은 어떤 누룩이다? 부패된 누룩이다. 이 누룩에 대하여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지요. 어떤 떡을 먹으라고? 유교병? 무교병. 유교병이 맛있어요? 무교병이 맛있어요? 무교병이 먹기 어려워요? 유교병이 먹기 어려워요? 어쨌든 누룩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22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세요? 가든 말든 지금이 더 좋으세요? 물어보나 많아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반드시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거기 못 간다면 딱 한 군데 남았죠. 갈 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의 자리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그럼 예수 믿는 여러분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좋고 말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쓰래? 간절히 애 낳는 마음으로 힘쓰라는 겁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자, 이 문을 하나님이 닫았죠? 창세기에 이 문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떤 문이었어요 그때는? 방주의 문이었잖아요. 방주는 노아가 졌는데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어. 왜요? 그렇지.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 감정을 다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주님이 문을 닫습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던 그 내쫓긴 자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믿는 자들이었죠. 주여, 주님 앞에서 성찬식 했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도 받았잖아요. 성전 건축도 했잖아요. 직분도 가졌잖아요. 많은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했더니 2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어떡합니까? 구원받을 백성은 적어요. 그 외에 버리운 자들이 너무 많다. 이걸 앞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자기가 쫓겨난 걸 본대요. 자기가 지금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난 걸 본대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살아서 고통받는다는 얘기지. 기간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하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생은 허비할 시간이 그리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건 각자의 몫일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쫓겨나서 슬피 우는 자가 있고 아브라함 품에서 쉼을 얻는 자가 있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어요. 평생에 부잣집 앞에서 걸어 먹다가 병이 들어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킴으로 마침표는 아브라함 품에서 편한 삶을 누리고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물 한 방울도 그 입술에 적심을 받지 못하는 그 비참함. 그게 영원하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의 생이 그저 지내볼 시간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모두는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되었는데 나중될 자도 있단 말은 먼저 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도 있다 그 말이고 나중된 자였는데 잘해서 먼저 된 자도 있지만 나중되었다가 끝까지 뭐가 돼? 끝으로 마침표를 찍는 인생도 있다.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면 계시록 7장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 다 입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옥토밭 같은 사람 하나, 진리 구하는 사람 하나, 그 사람 하나하나가 입맞는 것이다. 빼냄 받는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는 여러분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하라? 기름도 준비해야지요. 누구처럼?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또 무엇을 준비해라?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조차는 다 떠나버리고 버림받고 진멸당하는데 나중에 초대받은 자들 속에 어렵게 왔던 그 무리 중에 또 쫓겨난 자 있잖아. 한 사람. 왜요? 예복을 준비 안 했잖아.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라는 말은 준비시켰잖아. 준비하라 했잖아. 왜 말 안 들었니? 왜?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피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여기도 같은 말씀입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뭘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깨달아라. 내 의식과 하나 되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감각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3년 동안 외쳤던 복음 핵심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또 비유를 나타내십니다.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뭐하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엘리야 때 3년 반의 기근 무엇이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지. 무엇을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돌아온 한 문둥병자를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렇게 주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대로 모여있는 무리 속에 어떻게 주님의 눈에 띄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구요? 삭개오. 그러니 뽕나무에 올라가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텔레파시로 누구에게 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한 거예요. 생면부지인 이 작은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바로 불러내잖아.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를 무시했던 빌립의 친구, 나사렛 촌동네에서 뭐가 나겠느냐? 아니야, 그래도 가보자. 날 믿고 한 번만 가보자. 따라갔던 나다나엘. 예수님이 그를 처음 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엔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깜짝 놀랐지요. 주여, 저를 어찌하십니까? 나는 네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는 사람. 그러면 끊임없이 그분에게 뭘 보내야 돼? 텔레파시. 그분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데 내가 끊어먹고 살잖아. 요만큼, 이 시간, 며칠, 맨날 몇 달을 우린 끊어먹고 살잖아. 여러분만 손을 내밀면 그분은 어느 곳인들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아닙니까? 죽은 뼈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느 곳인들 어떤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며 좋은 세상 만들어 살기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왜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 에빌 스피릿이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감각을 다 놓치게 만들려고 모든 삶의 터전 속에 역사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 다니기도 힘들고. 왜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썩었잖아. 그걸 보고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 세상적으로 너무 살기 빡빡해. 바빠.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니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 성경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누가 만든다고 그렇게? 마귀가. 누구의 허락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분은 뭘 찾겠다고? 그럼에도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이 찾겠다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도지사급 됐던 사람들이 끌려와 용광로 앞에 섰지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 느부갓네살이 아까워서 살려주고 싶어서 한 번만 절해. 제발 한 번만 절하자. 타협 좀 하자고 했을 때에 새 친구가 뭐랍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이 풀무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절할 수 없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목이 말라도 무릎 꿇고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순간에 9,700명은 내쫓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 믿음의 행보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런 겨자씨만한 한 사람들 주님은 찾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로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락지 끼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 좋은 옷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겐 깨달음으로 찾아오는 선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요? 그 재물이 누구 거로 생각해서? 자기 거. 돌아온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누굴 찾고 있더라? 돌아오지 아니한 9을 찾고 있더라. 그것도 다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친히 말씀해 주고 있죠. 쉽다 어렵다? 뒤지기 어렵다. 진짜 뒤지기 어렵다. 정말.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천국 갈 수 절대 없다. 그러니 이 생각과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돼야 됩니까? 아니죠. 기경된 마음, 바울처럼 변화된 마음, 홀리 스피릿, 성령님,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무슨 말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는 말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26절 보겠어요.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따라하세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을 때에 그 똘똘한 사람들 다 예수를 오해했죠.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를 평가했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이 깨달음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인생의 생각이고 누군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수면 위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홀리 스피릿.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누굴 찾는다고? 목마른 사슴을 찾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자를, 말씀을 찾는 자를 찾습니다. 무릎 꿇지 아니하고 물을 떠먹는 300명을 찾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찾습니다. 그런 부름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음이 뭡니까? 때에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에 맞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때에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먹는 양식이 있고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때에 맞는 말.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복된 장마비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100배 열매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지. 인내로 말씀의 열매를 100배 결실하는 자니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뭘 받는다?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뭐도 받는다? 핍박도 받는다는 걸 겸하여 받아야 돼요. 내침을 받아야 돼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겨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다 보면 내 말이 아니잖아. 누구 말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 때에 맞는 말. 따져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 얻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핍박받고 복음 전하는 자들 치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가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그때가 언제라고 비유했습니까? 성경이.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재림의 비밀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오해하고 믿고 있는 예수 재림의 실상이 이 말씀 속에 또한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런 믿는 자가 얼마나 많아 이 지구상에. 근데 지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병들어 가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0억이 애를 써봐도 이 병든 거 회복 못 시킵니다. 이젠 이대로 가야 돼. 아쉽고 안타깝지만 애를 써봐도 안 되는 이 지구의 변화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다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처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겁니다. 그날 그때에 누가 그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가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자. 어떤 자냐? 이게 첫 번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 중에 첫 번째 하늘인데, 첫
첫 번째 하늘이 마음에 이루어진 자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지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말씀이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그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진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예요. 마당만 밟는 자들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마태는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석용된 자가 보게 되었어요. 자, 벙어리 되고 석용된 이유가 뭐였다고요? 귀신 들려서. 귀신의 실체를 이미 2번에 걸쳐 들으셨어요. 귀신 든 사람 되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 이 세상은요.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따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에 이루어진다 했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귀신이 성령의 역사로 쫓겨난 자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7 마귀가 쫓겨나지 아니하면 그곳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성도,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은 성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요. 그런 자가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낙원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귀신 나간 사람. 30절 보겠습니다. 30절로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건 용서돼도요, 성령 거역과 해방은 사 못 받습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물이 아구까지 채워지듯이 대언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거역하고 해방한다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믿음,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하신 복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뗄 수 없는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마태복음 21장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구는 버렸어요.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뭐가 되더라? 네, 모퉁이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나라는 누가 받는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아요. 몇 배의 열매?
최소 30배예요. 길가 돌짝 가시밭은 열매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잖아요. 저주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백성이야말로 그 나라를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건 뭐 추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자, 홍수가 나면 지하에 사는 사람이 피해받아요? 옥상에 사는 사람이 피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면 깨어진다, 죽는다.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진다.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자, 이 돌이 떨어져서 가루로 흩어져 버린 걸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큰 우상. 결국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우상의 발을 쳐서 가루로 흩어버리잖아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집니다만은 성도는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마음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다시 가겠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소자들, 작은 자들, 제자들, 예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투신한 사람들을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육적 갓난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없어져야 돼. 에스겔 9장 가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모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 안에 들어가 봐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치는 역사입니다. 듣는 자는 깨달으리라. 임치는 역사입니다. 5절,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 뒤에 말씀 보면 시체가 쌓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어린아이가 포함됐어요? 빠졌어요? 다 죽여라 하는 이 명단 속에 늙은 자만 있습니까? 젊은 자만 있습니까? 누구도 있어요. 이 어린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걸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 누구의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드는 자의 것이니라 했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죽여버리잖아 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육적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요. 순전하셔야 돼요. 순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그렇지 않으면 틈을 보고 마귀는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가겠습니다.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교회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 많죠? 교회 크다고,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아 그 사업 성공했다. 뭐 이런 자랑거리 하는 사람 많지요. 이건 간증거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누구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말씀만 자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뭘 버리래요? 묵은 누룩.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누룩을 아예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래. 옛 신앙을 버려버리래. 도의 초보를 버려버리래.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이 새로운 누룩을 집어넣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따져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린다. 묵은 누룩은 버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누룩. 누굽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섭리, 이 깨달음을 통하여 새 덩어리가 되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다가 없는 누룩이 아니에요. 진짜 누룩은 누구라고? 그리스도. 기름부. 갈라디아 5장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자, 무엇으로 믿음을 좇아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인도해 주시는 건 누구시라고? 에빌 스피릿? 악의 영? 아니죠.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믿음 생활 잘했는데 말씀에 딱 걸려 항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방법대로 믿고 싶거든. 배운 습관대로 믿고 싶거든. 근데 그걸 브레이크 거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게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믿고 싶은데. 성경 들보고 믿고 싶은데. 몰라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근데 진리가 꼭 장애물처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머리로 떨어지든 그 돌 위에 떨어지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그것은 이미 죽은 영혼들이다. 8절 보겠습니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루 서말 속에 뿌려진 누룩과 같은 것이야. 이 새 누룩은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이 믿음이 점점 뭐가 돼? 확장이 되죠. 높아지죠. 이게 참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가르침의 누룩에 노출되어서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1절 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계속 성령과 악한 영의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 앞에서 이 두 영이 싸우고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따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의 가르침 받으라?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하는 영. 이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계시록 16장에 가면 귀신의 영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귀신의 영.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이 누룩이 필요한 가루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포대의 가루 속에 뿌려진 누룩.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새 덩어리가 되는데,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진 건 세상 잘못된 정보와 가르침, 종교적인 사람의 계명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누룩입니까? 새 누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새 부대에 가득히 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자, 어디 있어요? 하늘과 땅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위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윗물도 있고 아랫물도 있고 하늘 사람도 있고 땅의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족속에게 차별 없이 말을 한다. 들어라. 듣고 안 듣고 너희들 몫이지만 들어라. 그런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너니 중보기도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루 안에 뭐가 뿌려졌다고요? 누룩. 누룩이 뿌려진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주님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도 넓이가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깊이가 깊어져라. 그게 온 덩어리가 퍼져 가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말씀대로 커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깊어지는 영역으로 자기를 지키고 함께하는 영혼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선지자요, 선견자요, 마지막 왕 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